여러분들에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사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굉장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럼 또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천지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세기 2장 4절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중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런데 여호와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가 바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그 여호와는 바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좀 이해가 덜 되시는가 봐요. 그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새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는 그야말로 언약의 그 공식, 그 선언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그 언약을 맺고 나서 언약의 그 선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 관계가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것이고 성실하실 것이고 신실하실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신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 맺음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해야 되냐면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신이신 것을 믿고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목숨을 거시고 죽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목숨을 거시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은 내 백성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서로가 서로에게 성실해야 된다는 거,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에 그 두 당사자가 있잖아요. 집을 계약할 때도 월세 계약을 딱 제가 했어요. 그럼 집 주인에게 제가 매월 얼마의 그 월세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잖아요. 주인도 얼마의 이 집을 당신에게 빌려주겠습니다. 계약서를 딱 쓰면 두 사람이 서로 신실해야 돼요. 집 주인은 2년 기간입니다 하면은 2년 기간을 지켜줘야 될 신실함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전 역시 매달 얼마의 그 월세를 내야 되는 그 신실함, 성실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을 때는 이러한 신실함이, 이러한 성실함이, 이러한 충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성경의 그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판명 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항상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충성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신실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실하셨어요. 우리에게 충성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충성했습니다. 불성실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파기하고 만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이 언약의 이 선언 자체가 파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신 거예요. 반드시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반드시 너를 내 백성 만드시겠다, 이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그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할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행위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은혜와 진리. 진리는 뭘까요? 이 진리가 말씀이 아니고 이 진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충성, 성실,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끝까지 성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와 그 진리, 그 충성이 그 결정체로 나타난 그 사건이 무엇이겠어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열정,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성실함, 그 신실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마지막 그 3년, 마지막 3개월을 남겨두고 그 요단강 건너편 이 베레아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시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지역에서 지난주에 봤던 삭개오를 만난 것이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에 12제자들에게 이미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무려 3번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3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이제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진 그 고문을 당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예수님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으시는 그 죽음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을 지켜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었지만 놀랍게도 이 진리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왕은 누구인가? 이 말은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나의 왕은 누구인가?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라는 의미예요.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내가 앉아 있는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경영하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왕자에, 왕이 앉는 의자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가?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자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도 봤지만 요한계시록 3장 그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노니 꽝꽝꽝꽝.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꽝꽝꽝꽝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실상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삭개오가 놀랍게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도 아니고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세리들은 이때 당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그 우두머리가 세리장인 그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을 삭개오가 받았겠어요? 그래서 삭개오 자신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간 죄인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든 그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 주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럴 때 삭개오가 속히 기쁨 가운데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자기의 집으로만 영접했을까요?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그의 마음속에 영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그가 놀랍게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자 놀랍게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누가 다 목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 죽어가는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나서 놀랍게 변화되는 그 인생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11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즉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한 선언이 있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냐면 지금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좀 더 살펴보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즉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루살렘에 임할 것으로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그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세상 나라의 모든 통치,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자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실 것이고, 즉 세상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실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요,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12절 13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의 종 10명을 불렀다는 거예요.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그 종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너희들은 각자 열심히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라,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문화는 이 화폐 단위는 아니고 그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데나리온은 화폐 단위인데 한 데나리온이 그 보통 사람들의 그 하루 그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로 치면 하루 일당을 그 1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100데나리온이면 한 문화가 얼마냐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인이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1,000만 원씩 딱딱 나눠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너희들은 가서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라 라고 이렇게 이 종들에게 그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약 3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실제적인 사건인데, 여러분 헤롯 대왕 알죠? 헤롯 대왕, 그 어린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그 이
주전 4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그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 전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렇게 이제 왕이 됐는데, 왜 그가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 만드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헤롯 대왕이 엄청난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왕으로 그렇게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만 겁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봉왕, 즉 분봉왕이란 얘기는 로마의 황제의 제가에 의해서 일정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왕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이 첫째 아들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아들인데, 이 사람은 그 아버지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좀 흉폭해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차지하고 싶어 했던 땅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이 영토를 그가 통치하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이 아켈라오가 약 3,000명의 유대인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자기가 왕위를 얻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한 50명의 사절단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로마 황제에게 그 상소를 올리러 사절단을 파견을 한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아켈라오는 로마 황제의 제가를 얻어서 황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약 10년 동안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해요. 그리고 AD 기원 후 6년쯤에 큰 어떤 이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이것 때문에 결국 왕으로서의 그 위치를 박탈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귀양갑니다. 그리고 그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는 유대의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 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배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너희들은 열심히 장사해 가지고 이 문을 남겨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14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가져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 중에 그를 미워하는, 그 귀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그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귀인이 왕의 왕으로 인준을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종들을 딱 부릅니다. 그 10명의 종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이문을 남겼는가? 주인이 그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종이 왔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왔던, 한 문화를 줬던 이 첫 번째 종이 몇 문화를 남겼다고요? 10문화를 남긴 거예요. 10문화를 딱 남기니까 주인이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 즉 한 문화밖에 되지 않는 이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네가 충성했기 때문에 열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종이 있다고 하세요. 이 두 번째 종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긴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또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10명 중에 세 사람만 등장합니다. 이 세 번째 그 종이 또 등장하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은 이 한 문화를 수건으로 꽁꽁 싸서 감춰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엄격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이 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종이 말하는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22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지금 주인은 이 종을 향해서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종의 그 본질을 주인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종이 그 주인에게 말한 그 얘기는 실상 진짜가 아니고 자기가 게으른 거에 대한 하나의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그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네가 말한 그 말이 진짜라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만약에 네가 진실한 종이었다면, 만약 네가 진실한 종이었다면, 악한 종이 아니었다면, 네가 할 수 없었다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기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이러한 노력 자체도 이 종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종이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종이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게을러서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4절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라고 주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같이 보죠.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그 한 문화 수건에 꽁꽁 쌓아두었던 그 한 문화를 꽁꽁 쌓아두었던 그 종을 향해서 악한 종아 이렇게 평가했겠어요? 그 종은 이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왕으로서 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종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건에 꽁꽁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그 천국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무려 8가지 천국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8번에 걸쳐서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뭔가,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겨자씨 한 알,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를 땅에 심었더니 그 작은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그 나무까지 깃들이는 그러한 어떤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비유의 내용을 제가 누차게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그 비유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와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아니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고 능력있게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이 겨자씨 그 나무에 거하듯이 수많은 천국 백성들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겨자씨 나무에 하나님 나라에 깃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끝나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겠어요? 이 10명의 이 종에게 한 문화씩 남겨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시겠습니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 걸고 너희들을 내 백성 삼겠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겠다는 거, 우리를 향해서,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충성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향해서 충성해다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걸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면, 똑똑똑 두드리시면 우리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놀랍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 보세요. 그가 이 땅에 살았을 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잖아요. 그래서 세리장이 되어서 많은 돈들을 모았지만 그의 영혼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왕자에 들어오시니까, 주님께서 그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니까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겠습니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재산을,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는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기쁨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를 향해서 신실하셨듯이,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셨듯이 우리 역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 지성이 명확하게 그 방향을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명확하게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전에 내가 연약하여 얼마나 우리가 배반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범죄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시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만큼 충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진리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충성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그 인생이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왕자에 모신 다음에 180도로 바뀌어져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충성했듯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